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들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 막 그런 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죠. 똑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잘 믿으면 그냥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하나님이 굳이 광야 길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믿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려면은 뭐냐면은 체험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리고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180도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 반드시 여러분은 체험을 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지만은 이 응답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하고 하는 거는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전혀 이제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체험이 없는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들어가면 칼에 죽는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거꾸로 보게 된 거죠. 똑같이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아시고 정말 잘 기도하고 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0년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게 많은 백성은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광야 40년이 실패했다 이래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 이제 진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후대들도 반드시 이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 소리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에 자꾸 휘둘리고 그러면요, 신앙생활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체험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다 해방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됐잖아요. 바로 왕은 절대로 못 나간다. 저놈들이 여유가 많아서 저렇구나. 이스라엘 백성. 그래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다가 다 짊어지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나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일어났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속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지킨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뭘 체험시켰느냐? 하나님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걸 체험시켜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걸 체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들어갈까 들어가지 말까, 들어갈 수 있나 또 갈 수가 없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가나안 입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0명에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자꾸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라 그러면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건너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고함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체험을 해야만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요. 안 그러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세상에서 주는 생각대로.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생각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광야 40년 동안 뭐죠?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가나안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뭘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냐 보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 거 체험할 필요도 없고 뭐 체험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이걸 체험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축복, 이건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은 살아남는다. 이거를 체험시킨 거죠.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면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어떤 소리도 진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뭐죠? 뭐 긴가민가 그런 게 아니라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믿음 쪽을 선택할 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고 싶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택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불쌍하니까 내가 널 도와줘. 그러진 않았죠. 믿음을 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싸우지 아니해도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건 바보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다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조용히 알았다 그러면 돼요. 뭐 그걸 붙들고 자꾸 이렇게 우기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도 다 보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가지고 맨날 전 보러 다니고 굿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다 미래가 될 거니까 그걸 미리 보고 간다 그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꿈으로 꿨잖아요. 미리 본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우리는 미래는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해놓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가나안으로 보내리라 그러면 가나안을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꼭 아브라함 때에 안 이루어져도 괜찮잖아요. 그 후대를 통해 요셉과 이런 모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는 이 모든 보좌의 축복이 이게 실현되게 누리고 실현되게 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예배, 기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 또 지성소 이게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는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임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광야 40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새 절기를 지켜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성소 뭐 이런 걸 지어놓고 회막 이런 데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꼭 체험을 해야 된다. 응답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언약의 길을 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고 확신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이걸 체험하게 해주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는데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렇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지기 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과 뭐 홍해바다와 건너고 이런 거 다 해줬는데도 그래도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도 잘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도와줘서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신명기 9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 때 은혜 실컷 받고는 현장에 가면 또 착각을 하고 또 속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죠. 이들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광야로 이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기적과 이 생수를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또 가나안 현장 보고 와서는 다 속아버리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실컷 듣고는 또 현장 가가지고는 또 착각하고 또 속아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하면서 미래까지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탁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이제 언약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하려면은 여러분 개인이 뭘 해야 되냐? 꼭 영적인 정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사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둘 중에 하나요. 자아가 강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나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여기에 너무 잡혀 있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렵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이루는 그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조용한 시간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요셉처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 성령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면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계속해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백성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 그 속에 있지 말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